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인도는 작년 전도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최상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6년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국을 따라갑니다.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하여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 없고 흠없는 아들을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아픔이 있었기에 우리들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목장,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매년 왔다 지나가는 부활절 행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12제자처럼 우리도 우리의 어리석고 낡은 생각과 습관을 과감히 버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 마음으로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이루라 명하셨으니 오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찬란한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환상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석진 목사님과 사랑하는 교우들이 한 몸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길고도 먼 동력의 길을 출발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돌아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당하신 고통으로 어려움을 헤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고귀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품고 믿음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하늘나라의 질서를 지키고 돌보고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의 사랑을 나누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미문에 앉아 복음을 구걸하는 영적인 안주병이가 되지 말고 일어나 그러라 하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과감히 일어나 복음을 증거하고 주신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복음을 힘차게 전가하시는 고석진 목사님의 오른팔을 들어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이 아멘으로 힘차게 화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박정환 집사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나니. 아멘. 유계정 지사님 나오셔서 찬송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입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다음은 우리 고석신 목사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오늘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새벽마다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또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안내와 또 반주와 또 봉사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과정과 또 어려움과 또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그 우리들의 마음의 언어까지 모두 들으시고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들려주셨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저희들이 함께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옷을 취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성경에서 나온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마리와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이 시대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좀 굉장히 파퓰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마리아고 그리고 글로바의 이모 마리아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모친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지요,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을 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가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저희가 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 이 말씀들이 그 신학적인 그 접근이 말씀 중에 그 외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보았던 이 강도를 초청하는 모습에도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어떤 그 천국과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어떤 그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의 십자가 위에서의 다른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모든 것, 이 말씀들이 좀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구원관과 구속사와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던져주셨습니다. 굉장히 시그니피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옆에 있는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 말씀이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다. 맡기고 떠나가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십자가 위에서 이 예수님께서
일생 동안 이 아들을 품고 살아온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또 함께 나왔던 이 예수가 죽는 것을 봅니다. 평생 예언의 말씀으로 아들을 품고 온 이 마리아에게 어쩌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아들이란 단어보다 이 여인의 삶을 더 깊이 터치할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하면서 오늘 제 3은 다른 말씀과 달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가슴속 깊이 평생 간직하고 있었던 그 마리아의 마음속의 단어, 그것은 아마 아들 예수, 그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위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들이 그렇게 아들로서 이 오늘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에게 이제 맡기시는 거죠.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에 야고보도 있었고 다른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을 제쳐두고 제자 요한에게 맡기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 후로 요한이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의 선에서 이렇게 함께 믿음으로 섰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들고 나중에 이 어머니를 섬기며 극진하게 모셨을 것 같아요. 그가 받은 축복은 계시록의 계시를, 하늘이 열리는 계시를 본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처럼 이 마리아와 요한이 십자가 앞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한번 이 마리아의 삶에 대해서 주님을 예수를 낳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십자가 앞까지 30년 이상 따라온 어머니 마리아의 삶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한번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이라는 소설을 보면 한 여인의 어린 시절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작가는 이 주인공 잔느의 삶에 대해서 처음에는 꿈과 그리고 이 그 낭만적인 인생에 그리고 부잣집 집안의 딸로 태어난 이 잔느의 삶을 그려가면서 나중에는 그의 인생이 점점점 비참하게 변해가고 있는 그의 삶을 소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잔느란 사람은 결혼을 했지만 남편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아들에게도 버림받고 그렇게 슬픈 세상을 살다가 나중에 아들이 함께 도망갔던 창녀가 이제 아이를 낳다가 죽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잔느가 아들의 아이를 안고 이제 나중에 그 아이를 받았어요. 그리고선 바라봅니다. 그리고 정말 좌절했고 힘들었고 한 여인으로서의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왔던 그 인생 가운데 이 아들의 아이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그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갈 힘을 느끼는 어떤 그 한 여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보면 정말 전쟁을 지나오셨던 우리 할머님들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저희도 이제 이미 소천하셨지만 저희 집사람 할머니가 계세요.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그 전쟁을 지나가셨던 그 할머님이셨고 그 아픔과 어려움의 삶을 정말 힘들게 사셨었는데 손주들, 손녀들을 이렇게 딱 받으시면서 그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집착하시면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그런 모습들을 들었습니다. 이 모포상의 소설에서도
버림받고 그렇게 찢긴 인생처럼 파란만장하게 정말 포기한 마음으로 겨우겨우 살았던 이 잔느로 아들의 자식을 딱 받으면서 그가 정말 새로운 소망의 빛을 다시 한번 머금게 되는 모습을 보고 그 옆에 서 있던 로잘이라는 이 잔네의 하녀가 이 소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님, 인생이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즐겁기만 한 것도 그렇다고 그렇게 불행하기만 한 것도 아닌가 봐요. 이것이 이 소설의 주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아침에 나오신 많은 우리 여성분들, 특별히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많은 과정을 함께 지내오셨는데요. 이 여인에 대한 한 편의 소설이 많은 여인들로 하여금 여자의 일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글을 읽은 남자에게도 이 여자의 일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한 논제에 관해서 또 인생의 문제에 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여자의 일생은 자라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평생 사랑받고 또 이렇게 평탄하게 살다가 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오늘의 사회를 보면 가족 안에서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존감의 문제 등 많은 것들이 이 소설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삶 속에서의 우리 여성들의 삶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리고 자녀에 대한 생각과 관심도 제가 이렇게 봐도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의 보는 시각은 그 깊이도 굉장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예수께서 십자가 앞에서 직접 만나 주셨던 어머니 마리아, 어쩌면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30년 이상 그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찢기고 그리고 죽어가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시는 그 마리아의 모습, 또 그의 마음은 얼마나 상하고 찢겼을까. 정말 평범하지 않은 한 여인의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시골 처녀 마리아, 어떻게 이렇게 험한 십자가 앞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아침 이 예수님이 여자여 하고 부르신 마리아를 우리가 함께 만나보기 원합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는 순하디 순한 여자였습니다. 남자도 모르고 착한 본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순결하고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 다 그런 순결하고 맑은 소녀 시절을 우리 부모님들도 다 지나가셨을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참 전쟁을 지냈던 그 세대 분들은 최고의 어려운 시간을 그렇게 지나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리아가 평범한 집안에서 그렇게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계시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의 삶은 평범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장 46절을 48절의 말씀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될 예수님을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마리아가 정말 뭐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믿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걸어가기 시작한 이 마리아의 삶은 이제 어려움과 고통과 아들 예수를 바라보며 그는 평범하지 않은 인생의 길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45절을 보면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로다. 그리고 마리아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믿음으로 품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는 기뻤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토록 영광스러웠는데 그 탄생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을 부유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지저분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마리아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태어난 이 아들을 안습니다. 그리고 남편 요셉과 함께 할례식을 하러 갔을 때 다른 어느 종교 지도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으로도 한번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서 만난 시므온과 그리고 안나의 이야기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아는 아기를 향하여 그가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던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보면 이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 말씀은 또 마리아에게 한 말씀입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33년 전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순결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고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식이 거해지던 그날에 이 노인에게 또다시 이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비참한 말씀입니다. 이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하루하루를 지냈을까요? 어차피 미움받은 아들, 어차피 사람들이 싫어할 아들, 어차피 사람들이 죽음으로 몰고 갈 그 아들을 그 어머니 마리아가 어떠한 마음으로 품고 살았을까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33년 마리아는 똑같이 벌거벗은 아들을 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낳은 벌거벗은 아들, 두 번째는 사람들이 벗겨버린 벌거벗은 아들, 두 번째 아들은 달랐습니다. 성인이었습니다. 수치와 모욕과 상처투성이인 아들 예수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노인 시몬의 예언처럼 칼이 마음을 찌르는 그 고통을 마리아가 안고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옆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여자여라는 말을 찾아보면 많은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요즘 번역된 성경을 보면 제가 현대적으로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전부 다 어머니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그것도 이 컨텍스트를 보면 그 내용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어를 보면 어머니로 번역되어 있지 않고 여자라는 단어인 귀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더독스 바이블을 봐도 거기도 유대 사람들이 넣어놓은 단어는 어머니란 M이란 단어가 아니고 이샤라는 여자여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여자를 부를 때 쓰셨던 이 말은 복음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 우물가 여인에 대한 이야기, 거기 보면 남자 5과 돌아가면서 삶을 여명하기 위해서 살았던 한 여인이 이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실 때 여인아 귀나이 하고 부르십니다. 우물가 여인이 주님을 만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여인이 간음하는 그 현장에서 잡힙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사람들이 돌을 놓고 돌아갑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그 여인을 부르며 여인아 귀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귀나이, 그 여자도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첫 기적의 역사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사건 때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렇게 나에게 요청을 하십니까? 그런 말씀이죠. 그때도 귀나이, 여자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채 그 마리아를 바라보시며 귀나이라고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다 같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직접 어머니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27절을 보면 그 후에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라, 이 어머니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한에게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시절에 이 마리아가 이야기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한 여자의 이 일생이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 오늘 그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어가는 아들을 봐야 하는 자리에도 어쩌면 이 마리아는 그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고통을 참으며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 어린 시절 순종하기를 결심했던 그 순종의 대가가 이렇게 큰 것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고통의 십자가에 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함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귀로 듣는 말씀, 오늘 이 자리에서 듣는 말씀에 그냥 은혜스럽다, 은혜로운 말씀이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당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까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주신 말씀이 힘들고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이,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 마리아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 그 죽음의 십자가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제자들도 부인하고 그리고 도망가 버렸던 그 현장에서 이 어머니 마리아는 끝까지 십자가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따라가다 보면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따라가다 보면 곁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까지 함께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절규하신 그곳까지, 그 십자가까지 가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저만치 관망하며 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 앞으로, 그 곁으로 가는 이유는 그곳에 가야 오늘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믿음은 단순히 그 십자가 앞까지만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이 새벽에 이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무덤으로 갑니다. 그리고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 어머니 마리아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왜 그곳에서 여자여라는 말을 끝까지 주님께서 쓰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한 인생, 마리아의 인생을 품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어머니 마리아로 끝났으면 그곳에서 절규하며 비통하며 죽어가는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바라보며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의 말씀, 그 마리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끝까지 캐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명은 한 사람의 여자입니다. 나의 어머니이지만 당신은 여인입니다. 말씀을 받은 여인입니다. 사명을 받은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셔서 대사명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마리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거기서도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는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여자 마리아, 그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며 기도하던 한 여인으로 이제 변해가는 마리아의 모습을 그려놓습니다.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제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았던 여인, 그 마음에 정말 아픔과 고통을 품고 칼로 찌르는 그 아픔을 가지고 십자가 앞까지 갔던 여인, 이제 부활을 경험하며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인이 되어집니다. 2장의 오순절의 이름에 그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이 마리아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시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인생의 고통을 주님께서 덜어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에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아침에 이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의 한 여인처럼 그저 그렇게 고통과 슬픔을 품고 살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괜찮고 어떻게 생각하면 고달프고 그것이 인생인가 보다 하고 마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만나게 해주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을 하나님으로 함께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마리아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그 모친 마리아가 변하여 복음을 전하는, 아들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를 위하여 이 마리아처럼 삶의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능력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여러분 가정의 소망도 있게 된 것입니다. 섬김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가면 거기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바로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이제 나중에 변하여 사명자 마리아로 서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그 하나님의 말씀만 캐리하면서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사명을 받은 한 사람으로 폭발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모두 함께 동역의 길을 가며 이 변해가며 말씀을 통하여 함께 주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마리아처럼 십자가의 현장으로 다가가며 사명자로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마리아처럼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칼로 찌르는 아픔이 있어도 그것이 말씀이기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사명의 현장으로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이룬 것이 새로운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헌신하며 이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살아나심으로 다시 태어난
이 교회를 붙들고 함께 사명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명자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이 아침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품는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은혜와 또 우리의 어떤 그 말씀을 통한 감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나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사모하며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저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캐리하고 사명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